1장 1절에서 2절까지가 서론 부분이에요. 이게 뭐냐면 지금 선지자가 지금 어떤 분인지 지금 밝혀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선포하시는 분이 뭐고 그 내용이 무엇인지 서론격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1장 3절부터 2장까지는 어떤 8가지 예언이 나오는데, 이웃나라 아시죠? 이웃나라에 대한 심판에 대한 예언이 나와요. 다메섹, 가사, 두로, 에돔, 암몬, 모압, 그리고 유다, 맨 마지막이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이에요. 이렇게 8가지 심판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에 3장부터 아모스 3장부터 6장까지는 세 편의 설교로 구성되어 있어요. 현재의 이스라엘에 대한, 이렇게 심판이 여기까지 딱 끝나고 난 다음에, 예언이 끝난 다음에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문제를 뒤지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입니다. 지금 아모스는 남쪽 사람이에요. 그래서 선지자도 아니고 그냥 평민 목자입니다. 그 사람이 가서 북이스라엘의 아주 죄악된 모습을 세 편의 설교를 통해서 이들의 지금 현재의 모습과 과거 이스라엘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그리고 미래 어떻게 될 것인지, 이 세 편의 설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발칵 다 뒤집어 놓습니다. 여기에서 이들이 어떻게 지금 신앙생활을, 교회를 다니고 있었는지 낱낱이 다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심판을 하고 있어요. 근데 6장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5가지 환상이 이제 7장부터 9장 10절까지 5가지 환상이 이스라엘에 대한 5가지 심판에 대한 환상이에요. 메뚜기 재앙, 불재앙, 다림줄, 여름 과일 한 광줄이, 그리고 부서지는 문설주, 이렇게까지 지금 설교하고 있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 딱 약 4개 절만 회복에 대한 5가지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진짜 오실 메시아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어떤 회복할 것인지, 무너진 장막을 일으킬 것이고,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실 것이고, 풍성한 추수와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열매를 먹을 것이고,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이런 전체적인 구조를 여러분이 좀 아시고, 이제 우리가 어디 방향으로 갈 건지 아시게 되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먼저 좀 지도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변국, 이스라엘 주변국에 위치하고 있는 것들을, 제일 먼저 다메섹이 이쪽이죠. 다메섹에 대한 심판 얘기하시고요. 그 다음 뭐 얘기하냐면, 여기 보면 블레셋 있죠. 이쪽 블레셋 지역, 요 가사에 대한 요 전체, 요 지금 에그론, 아스돗, 뭐 가사 다 싹 다 심판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디로 가냐면 여기 두로 아시죠? 이 두로, 여기에 대한 심판을 또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아마 밑으로 내려와서 여기에 보면 에돔, 그 다음에 모압, 그 다음에 암몬, 이렇게 주변국들을 얘기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유다의 죄를 먼저 얘기하시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스라엘의 죄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좀 특이한 현상이 있는데, 무슨 현상이냐면, 자 봐봐요. 1절에 보면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전 2년에 드구와 목자 중 아모스가 누구에 대하여 받은 이상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이죠. 근데 이스라엘에 대한 이상인데, 지금 여기 주변국들에 대한 심판 얘기가 주로 계속 나와요. 그래서 요게 지금 이스라엘에 대해 받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지금 주변국들에 대한 심판이 계속되고 있죠. 그 이유를 오늘 요한 1서와 같이 연결해서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아모스는 아마스라는 짐을 들어 올리다라는 원어에서 거기서 파생된 말이에요. 즉 짐이라는 얘기. 아모스의 이름은 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좀 더 확장이 된 개념이 뭐냐면 짐을 지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모스는 선지자도 아니에요. 그냥 유다의 목자 출신, 목동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평범한 목자에게, 선지자 그룹도 아니에요, 임한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서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시냐면, 그 엘리야가 그렇게 메시지를 전달했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았던 바로 그 북쪽 이스라엘에 가가지고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참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겠죠. 그리고 우리 민족 출신도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남쪽 유다 사람이 와가지고 자기 자신들의 죄를 낱낱이 다 들추어내는데 돌 맞아 죽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바르게 돌아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짐을 지는 사람일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정말 사랑이 아니고서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는 도저히 할 수 없는 바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짐을 지신 분이 계십니다. 누굽니까? 우리의 죄악의 짐을 지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우리의 죄의 짐을 지어주시고요, 우리를 바르게 온전하게 살게 하도록 그 고난의 길을, 지금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 사랑하는 사역자들, 이렇게 짐을 지는 사람들, 그 육체에 지금 채우고 계시고 있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보면 이 주변국들에 대한 이 무시무시한 심판의 메시지가 싹 나와요. 그러니까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의 그 주변국들은 싹 다 지금 다, 왜 그러냐면 이들이 유다와 북이스라엘을 그렇게 괴롭히고 압박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하사엘, 베나닷 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완전히 짓밟아, 북쪽 이스라엘을 완전히 짓밟아 버렸던 사람들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모압 알지만 발락 선지자 해가지고 그때부터 얼마나 저주하게 하고, 여기 다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에돔도 아시죠? 에돔이 어떤 나라인지. 이런 블레셋은 또 뭐 말도 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 심판이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제가 어제 참 뜻깊은 기사를 봤는데, 뭐냐면 지금 위안부 할머니에 대한 판결이 드디어 최종적으로 났어요. 그래서 지금 배상하라 이렇게 판결이 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일본은 그동안 이 재판에 그냥 모르쇠로 일관을 했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무슨 법이라고 그래요? 뭐 자국 무슨 법이지? 자국 뭐 면책법이라 그래가지고요, 다른 나라 법원이 다른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간섭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게 국제법이에요. 그래서 다른 나라가 다른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법적으로 간섭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지금 끊임없이 국제법을 어겼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법을 어긴 건 일본입니다. 이걸 보고 제가 공의와 공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그게 권리가 되기 위해서는, 자 봐봐요. 이게 역으로 한번 뒤져보세요. 지금 자기의 나라를 상관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 맞아요. 그죠? 남의 나라가 우리나라에서 뭐 감나라 대추나라 안 되는 거죠. 그럼 반드시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럼 너도 다른 나라를 간섭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일본은 다른 나라에게 피해를 줬죠. 위안부 우리 할머니들에게 씻을 수 없는 다른 나라를 침략해 들어가서 그런 몹쓸 짓을 했단 말이에요. 자국민이 보호를 받으려면 너도 다른 사람을 피해를 입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이 왜 만들어졌냐면, 충분히 너네들을 인정해주고 싶어. 그런데 너네들이 다른 나라들을 침범을 했잖아. 그러면 이것이 너희들의 말을 옳다고 그러면 오늘날은 어떻게 되냐면 무조건 다른 나라 쳐들어가서 빼앗고 죽여도 괜찮다는 논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이게 머리가 나쁜 건지, 그죠? 자기의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서는 이게 바로 요한 1서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보호받기 위해서는, 내가 사랑받기 위해서는 남을 사랑해야 내가 사랑을 받는 거지. 남에게 해코지를 하면 어떻게 돼요? 고스란히 해코지가 와요. 여러분 정치판을 한번 보십시오. 정치판에 돌아가는 것들을 가만 보면 저분 저 왜 저러지? 그냥 사람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참 신기한 게 뭐냐면 이 공통적인 현상이 일어나는데 결국은 남을 죽이려고 그러다가 누가 죽어요? 자기가 죽어요. 야, 결국은 자기가 남 사임시키려고 막 했는데 결국은 자기가 사임하고요. 그리고 그 뭐죠? 정직원에서 그 아들도 정직원에서 탈락이 됐대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원리라는 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통치하고 있고 어떤 원리로 돌아가게 하셨는지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자연 같은 것도 한번 보시면 지금 겨울이죠. 여러분 이 겨울에 또 이 가을 늦가을에 겨울에 시골에 가면 나무를 합니다. 나무를 여름에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한 겨울에 뗄 수 있는 땔감은 겨울에 합니다. 겨울에 어떤 나무를 가지고 옵니까? 여러분 그 겨울에는 내가 옛날에 시골에서 자라봤기 때문에 알 수 있는데 겨울에 가면요 가시나무를 하러 가요. 그 가시나무는 푸릇푸릇할 때 많은 잎사귀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색깔도 굉장히 푸르렀고요. 그런데 겨울이 되면 그 잎사귀가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앙상한 가시만 남아요. 그래서 그거를요 가시장갑이라 쇠무라 그래도 가시장갑을 해가지고 낫 있잖아요. 낫을 가지고 이렇게 딱 해가지고 밑을 툭 하면은 그냥 착. 그리고 이제 새끼줄 아시죠? 새끼줄이었으면 칙 넝쿨로 맵니다. 칙 넝쿨로 거기다 해가지고 한 단을 딱 해가지고요 그냥 이 어깨에다 해가지고 경운기에다가 다 실은 거죠. 산속에 들어가면 가시나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게 왜 중요한 땔감이 되는지 아세요? 또 한 가지 땔감이 있는데요. 먼저 그보다 더 잘 타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솔잎이죠. 솔잎이 시퍼럴 때 여러분 아궁이에다가 불을 한번 지펴보십시오. 불이 타나? 불 절대 타지 않습니다. 솔잎처럼 다 마르고 다 시들어서 땅에 떨어진 것, 그런 게 연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겨울입니다. 내 인생의 봄은 진리고, 그죠? 내 인생의 봄은 여름이고, 내 인생의 가을은 경외이고, 내 인생의 겨울은 사랑이여라. 이런 말을 제가 글을 한번 쓴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 죽어서 메마른 나뭇가지가 되지 않으면 불은 붙지 않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깜짝 놀란 게 주님께서 내가 오늘 제목을 이 앞에 부분은 큰 불을 일으키는 불씨고 그 뒤에 부분은 불이하거든요. 근데 주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큰 불을 일으키려면 마른 나뭇가지가 되지 않으면 큰 불을 일으킬 수 없다. 제가 불 얘기를 왜 하냐면 사실 여기에 심판을 예언하시면서 심판으로 뭘 보내시냐면 불을 보내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내가 베나닷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내가 하사엘은 왕이잖아요. 하사엘의 집에 불을 보내리니 베나닷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불은 어떤 불입니까? 여기서 나오는 불은 사랑의 불이 아니라 여기서 나오는 불은 심판의 불이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죽이는 불이에요. 무서운 거죠. 이 불이 어떤 불이냐에 따라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내용 파악을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내용에 지금 어떤 내용들을 지금 하고 계시는지, 왜 이런 불을 받게 되었는지, 왜 이렇게 큰 불이 붙었는지 여러분들이 원인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자,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래서 지금 이 모든 일들이 여기 위에 보면 드고아의 목자, 이게 지진 전 2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예언의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뭐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지진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실제적으로 불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인데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기는 그 후라는 얘기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돌이키실 때 어떻게 하냐면 먼저 말씀이 임해요. 회개하라는 말씀이 임하죠. 그죠? 그 다음에 정말 우리를 떨게 하시는 거예요. 호세아에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메뚜기 재앙을 먼저 허락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는요, 진짜 큰 누구나 다 아는 성경 곳곳에 등장하는 지진이 나옵니다. 그래서 선지자의 말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두렵게 하려고. 왜 그러냐면 이거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을 죽이길 원하지 않으세요. 회개하길 원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해서 살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를 먼저 보내요. 이게 1차 경고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이렇게 실질적으로 그들이 무섭고 떨게 할 수 있는 지진이라는 어떤 하나님의 표적을 보여줘요. 그래도 돌아오지 않을 때는 그때 생명을 걷어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2년 후에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그렇게 망해가는 거예요. 요 하나님의 요 패턴을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시면 먼저 그럼 여러분들은 이 지진을 겪어야 회개하시겠어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개하시겠어요?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도 회개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분명히 말했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니까 아모스서는 여기서 앞에 나오는 모든 이방 민족들에 대한 심판이 이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과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딱 보니까 이스라엘에 대한 이상의 말씀인데 왜 주변국들 얘기를 하시지? 이제 이런 의문을 갖고 있으면서 이 주변국들이 심판을 받는 것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받는 것의 성격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더 명확하게 요한일서가 이해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다메섹의 서너 가지, 여기 서너 가지라는 거는 좀 적은 죄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허다한 죄, 수많은 죄, 아주 많은 죄에 대한 어떤 이런 관용적인 표현인 거예요. 그래서 다메섹의 그 허다한 무수하게 많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이라는 거 보니까 어떤 벌인지 왜 당하는 것인지 나오겠죠. 어떤 벌입니까? 그들이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했습니다. 길르앗이라는 건 아까 제가 보여드렸는데 여기 요단 동편에 살고 있는 길르앗의 양녀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기에 살고 있는 우리 민족들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여기서 다메섹이 이렇게 노다지 와가지고 여기에 있는 사람들을 철 타작기로 압박하듯 압박하는 거예요. 이 압박하다는 건 뭐냐면 아예 으깨버린다. 디뎌불고 밟아불고가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못 참는 거죠. 그죠? 그걸로 말미암아 하사엘의 집에 불을 보내시죠. 하사엘과 베나닷은 그 하사엘의 아들이죠. 그래서 지금 계속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박하고 자꾸 괴롭히고 나중에는 탈곡하듯 다 털어버려 짓밟아 버렸어요. 이들이 하나님이 이걸 용서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공통적으로 여기도 불이죠. 불 보내죠. 지금 다 불이에요. 불이라는 것은 여러분 소멸, 하나님의 심판, 그죠? 그리고 마지막 날도 우리의 믿음을 불질러 보잖아요. 우리의 믿음을 불로 연단하시잖아요.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은 다 태워서 소멸하고 심판하시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불이 왜 오는지를 여러분이 찾아내셔야 돼요. 불은 왜 오는 것인가? 그죠? 근데 이런 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자, 여기 유명한 그 우상 숭배의 골짜기들, 아웬 골짜기 나오고요. 벳 에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조롱하는 말이죠. 규 잡은 자를 끊으리니 아람 백성이 사로잡혀 이들이 이제 다른 말로 다메섹 그러면 아람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람 백성이 사로잡혀 여기는 기르라고도 맞는데 또 옛날 성경에는 길이라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길,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저쪽 위쪽이죠. 다메섹에서 저 위쪽이죠. 그리로 다 끌려가는 거예요. 다 사로잡혀 가리라.
이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게 이대로 그대로 됩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그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렇게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앗을 압박한 죄 때문에, 그죠? 전쟁이 일어나고, 예, 지도자들부터 시작해서 궁궐들, 백성들 바깥으로 완전 다 펄어다니, 완전히 풍지박산, 완전히 박산이 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지른 죄에 비해서, 그죠? 당하는 죄. 그러니까 저지른 죄가 불씨라고 그러면, 불씨를 하나 여기다 집안에다가 딱 해놓으세요. 그럼 그 집안 어떻게 돼요? 다 타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미움과 시기의 특징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미움이 있다면 집을 다 홀라당 다 태워버릴 겁니다. 여러분 마음에 시기가 있다면 여러분의 가정, 기업 다 태워먹을 거예요. 이렇게 무시무시한 건데 제가 보기엔 아직도 욕심이 있는 분들 계시고, 아직도 시기가 있는 분들 계시고, 내가 모든 걸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오늘 확인해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내 마음에 있는 미움이 있고 내 마음에 있는 시기가 있다면 가정도 박살이 나요. 그 작은 믿음 하나 때문에 가정이 풍지박산이 나요. 자기 인생 자체가 매장이 돼버려요. 미움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워요. 여러분, 시기라는 거, 여러분, 예수님을 죽인 게 대제사장 맞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죽인 것은 대제사장이 아니라 그들 속에 있는 시기가 예수님을, 그 메시아 그리스도를 죽이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시기가 어때요? 그래서 여러분, 살인은 행동대장이 있는데 바로 미움이 곧 살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일서에서 여러분 배우셨죠? 그래서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살인을 하지 않았어, 나는 미워하기만 했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바로 그게 살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그래서 꼭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말씀하시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이게 선지자의 자기 말이 아니라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앞에다가 얘기하고 뒤에다가 다듬으로 인해서 어떤 효과가 일어나냐면 이 예언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효과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정확하게 빠져나갈 수 없는 정확한 예언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패턴으로 지금 심판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들이 살인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살인을 저지른 거는 하나님의 심판을 이거는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런 걸 여러분이 좀 아시고 6절도 똑같이 시작해요.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자, 가사는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어디입니까? 바로 블레셋 지역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먼저 먼 다메섹 얘기를 하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얘기를 듣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 기준으로 보면 가장 먼데, 그리고 가장 여기 밑에 옆에 또 사이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 들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괴롭히더니 아유 말똥 싸네, 아주 그냥 말똥 싸다 이것들 아주. 야,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시. 당신 참 바른 선지자요. 그죠? 그죠? 예. 그래서 처음에 제 설교를 아주 재밌어서 기도하며 드렸어요. 제가 처음에는 막 그냥 막 잘못된 건 막 폭로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제 설교를 듣다 어느 순간 제 설교를 듣는 분들이 계셔요. 왜 그럴까요? 그 말씀의 화살이 자기를 겨누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다른 사람 심판에 대한 얘기를 할 때는 그래, 저놈들 죽이는 게 마땅하지, 죽여라 죽여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그 정인이인가 누구야 이름이 애가요? 맞아요? 그 사건에서 사람들이 막 분노를 하죠. 막 난리가 분노해요. 실제로 우리가 분노할 만한 일이죠.
그런데 그와 똑같은 살인이 당신에게 있다는 건 몰라요? 제가 보기에는 그 양부모의 속에 있는 그 살인의 모습들이 지금 페북에 있잖아요. 우리들 안에 있잖아요. 왜 자기 안에 있는 살인은 들여다 볼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그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그 아이 때문에 또 유명하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유명해진 분들. 응? 그 아이를 이용해서 장사를 해먹는 놈들도 있고. 여러분, 그 아이의 모습 속에서 우리 안에 살인을 발견했어요. 우리 안에 다 똑같이 갖고 있는 건데, 우리가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페북에 얼마나 조롱이 난무하고 SNS에 얼마나 다른 사람들을 욕하는 말들이 난무하고, 그게 다 자기 속에 있는 그 무시무시한 살인이라는 걸 아무도 눈치를 채지 못하는 것 같아요. 선 긋고, 관계 끊고, 비판하고, 비아냥거리고, 너만 잘났냐 소리하고, 진리를 진리로 받아들일 수 없는 우리의 마음 상태에 있는 그 살인의 마음은 왜 들여다볼 수 없는 것입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불편한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나중에 여러분 보면요, 얼굴을 못 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당시에 상황이, 이 아모스 선지가 얘기하는 얼굴을 못 들 지경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속에는요, 그 살인의 마음속에는 결단코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를 들으면서 다메섹, 아람, 우리 괴롭히더니, 길르앗을 그렇게 괴롭히더니, 그래, 잘 됐다.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셔. 거봐, 내가 뭐라 그랬어? 너 죽는다 그랬지? 이런 마음을 아주 굉장히 품고 있죠. 그러다가 이게 점점점 좁혀져 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 얘기하다가, 자, 또 어디로 갑니까? 한번 보시겠어요? 그 다음에, 자, 가사죠. 그 다음에 두로 쪽, 저 위쪽으로 갑니다. 가사성에 불을 보내리니. 이 가사 블레셋 사람들은요,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넘겨준 거예요. 에돔이라는 걸 마시고 밑에 쪽에 있었죠. 그래서 자기들이 사로잡은 자를, 누구겠어요? 유다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겠죠. 그걸 잡아가지고 에돔에다가 또 팔아버려요. 인신매매죠. 여러분, 사람이라는 게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가사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자, 불이 일어났죠. 그 불씨로 말미암아 지금 나라 전체에 큰 불이 일어난 거예요. 자, 아스돗, 가사만 되는 게 아닙니다. 블레셋의 5지역 있죠. 아스돗, 아스글론, 에그론, 들어보셨죠? 가사, 이런데 에그론의 귤을 잡은 자를 끊고 손을 돌이켜, 에그론 나오죠. 에그론을 치리니 블레셋에 남아있는 자가 멸망한. 그러니까 돌이켜 또 에그론을 또 치니까 남아있는 자는 다 멸망인 거예요. 그 작은 불씨 하나 때문에 지금 싹 다 불을 질러버려가지고요, 나라 자체가, 즉 살인이라는, 시기라고 하는, 미움이라고 하는, 우리 지금 그 코로나 얘기를 우리 아들하고 갈까 하다가 얘기를 들어봤는데, 토론회에서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우한에서 바이러스가 탁 터졌을 때 사람들은 아우 밥지나 먹고 저 더러운 인간들, 그렇게 다 쳐다보고요. 그걸 국제적으로 이런 것들을 효과적으로 좀 막고 좀 대처하고, 그런 남의 일이었던 거죠. 그건 사랑이 없으니까, 남의 일이니까 그걸 방심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전 세계 인구가 다 죽어버렸어요. 그럼 밉지요. 중국 밉죠? 라일라이, 나도 미워. 라일라이. 정말 미워요. 정말 이 사람들 안에서 너무너무 나쁜 것들이 전 세계로 다 퍼져나가는 것을 우리가 또 배웠잖아요. 여러분, 전염병뿐만입니까? 온갖 더러운 것들, 삼합회부터 시작해가지고 온갖 더러운 돈들, 음란한 것들. 제가 캄보디아 가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중국인들이 막 돌아다니고요. 중국인들이 없는 곳이 없어요. 가서 어떤 짓을 하겠어요? 다 못된 짓하고 나쁜 짓 한단 말이에요. 밉지요. 정말 우리는 이 시대의 적이
정말 이 중국이라는 나라인데 밉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미운 사람도 그런 것들을 우리가 관리를 안 해주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손을 안 씻고 손을 이렇게 떼버리면 결국은 우리가 피해를 입잖아요. 다 더럽다 이렇게만 했지 그런 것들을 어떻게 도와서 그런 전염병들이 빨리 돌지 않도록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함께 국제적으로 원조를 해서 도왔으면 결국은 남을 도운 게 결국 우리를 살리게 되어지는 그럼 이 팬데믹 상황이 없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토론의 어떤 그런 얘기들을 우리가 했는데 결국은 정말 남을 사랑하는 것은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결단코 우리에게 해가 되지 않겠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해보는 거예요. 자, 이런 불씨들이 이런 미움의 불씨들이 온 나라를 다 그럼 여러분 이쯤 되면 여러분들이 이런 의문을 하나 가질 수 있으시겠죠. 뭐냐면 아니 목사님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이 사람들이 그렇게 사랑하면서 이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럼 일본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인데 그럼 전쟁에서 그런 범죄를 저질러도 괜찮겠네. 그럼 벌 받지 말아야지. 심지어 어떤 목사님이 그 우리 대통령 탄핵될 때 아니 박근혜 대통령이 하나님도 모르는데 뭘 그런 걸 요구하냐고. 여러분이 착각을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은 이 세상을 통치하는 방식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실 때 이게 하나님의 건데 이 지구가 하나님의 소유인데 그래요 안 그래요? 이거 누가 만들었어요? 그럼 누구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거죠. 네가 불교를 믿건 네가 이슬람으로 믿건 하나님께서 만드신 원리대로 살지 않으면 너는 죽는 거야. 예수를 믿건 안 믿건 그럼 여러분 예수님 믿기 전에 내가 알지 못할 때 행한 것들에 대한 면책 특권이 있어야 돼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죠? 하나님을 아는 것을 이미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주셨어요. 그것을 양심이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이 세계를 보고 자연을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것을 믿지 않은 사람들 다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큰일을 할 때 어디 떨어질 때 아이고 하나님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신심들을 하나님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거기서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일부러 있는 거죠. 그죠? 이 세계가 물에서 나와 물로 구성되어 있는 것. 이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구성된 것을 저들이 일부러 잊으려 하노라.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그들은 일부러 잊을 뿐이진 거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잘못 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반드시 심판받아요. 그래서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은 사람이건 이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 원리는 공입니다. 그 공의의 다른 면이 뭐냐면 바로 사랑이에요. 공의는 뭐예요? 사랑을 하는 게 공의예요. 근데 공의가 없는 건 뭐예요? 사랑이 없는 게 공의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사랑이 없는 게 불공이라고요. 공의롭지 않은 건 뭐냐면 사랑하지 않는 게 공의롭지 않은 거라고요. 알겠죠? 그러면 공의를 여러분 쉽게 얘기를 하면 공의라는 게 뭐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공의예요. 그죠? 그래서 남을 팔아먹 넘기면 안 되죠.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의 법칙에 의해서 심판받죠. 그러면 그 공의가 뭐예요? 사랑이죠.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의를 보여주신 분이 사랑으로 보여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죠. 뭐냐면 이 원수들을 위해서 자기를 죽이는 원수들을 위해서 그냥 십자가에서 죽어주셔요. 그게 사랑이고 그게 공의예요. 그래서 공의와 사랑은 항상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이 좀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공의롭지 않은 사람이 돼요. 공의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사랑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이 지금 망하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망하는데 즉 뭐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랑과 공의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랑이라는 개념을
잘 생각해 보면 사랑하지 않는 것이 불이죠. 하나님의 의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지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죠. 어떻게 사랑하는지 보십시오. 그게 의예요. 근데 그 의가 없는 게, 즉 사랑이 없는 게 불의예요. 공의롭지 않은 거죠. 그래서 주님은 사랑하라고 하는 얘기는 공의를 지켜라는 얘기하고 일맥상통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은 의로운 사람인 거죠. 그게 공의인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사랑하는데 여러분 죄를 짓겠어요? 사랑하는데 도둑질을 하겠어요? 사랑하는데 여러분 음란하겠어요? 사랑하는데 간음하겠어요? 그렇지 않죠? 사랑 안에는 공의와 아주 절묘하게 하나로 녹아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옛날에 그런 얘기 한번, 사랑과 공의를 믹서기에다 넣고 잘 섞으라고. 그렇게 마시면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두로의 서너 가지 죄. 그래서 두로 그러니까 또 저쪽으로 갑니다. 이들은 야, 하나님 다 죽이시는구나. 그렇지. 그래서 너무너무 좋아했을 거예요.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라. 이는 그들이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이건 신의를 서로의 이 언약을 서로 깬 사람이죠. 배신하는 거죠. 계약을 어기고, 이것도 뭐냐면 다 지금 공의롭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사랑이 깨졌으니까 공의롭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넘겼습니다. 자, 두로도, 두로 어디입니까 여러분? 두로가 저쪽이잖아요. 근데 이게 또 어디에서 또 이거를 넘겨요? 에돔은 완전 미치거든요. 그 멀리까지 이 상선을 통해 가지고 이 사람들을 팔아먹은 거예요, 여러분. 뭔가 계약을 맺었겠죠. 그런데 그래 화친해 그래 놓고 어떻게 해요? 그냥 쳐버리는 거죠. 이게 사랑일까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이게 사단이 하는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그렇게 예수님을 팔 수 있었던 것이에요. 믿음 있는 사람들 이렇게 죽었다 깨어나도 못하죠. 그래서 두로성에 불 또 나오죠. 불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내가 살리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좀 정리를 해봤는데,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심판의 불이 아닌 어떤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그 시는 정배 푸사, 이렇게 사랑의 불, 작은 촛불에 대해서 큰 불을 일으키듯 우리는 심판의 불이 아니라 사랑의 불씨로 사랑의 큰 불을 일으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런 마음이 아니라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 저는 반대편에 있는 불을 한번 봐봤어요. 이렇게 심판의 불이 아니라 반대편에 있는 불, 사랑의 불은 이게 어떤 불씨일까 봤더니 불씨 작은 거 하나, 길르앗을 압박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냐면 어떻게 해요? 이게 완전히 밟아버리는 게 아니라 이것은 내 자신이 완전히 마른 나뭇가지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뜨겁게 사랑하는 것. 뭐 이런 것들이 일어나야지 될 것 같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가사의 죄는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다가 넘겨버렸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넘겨버리셨죠. 그래서 이것은 대신 탕감을 우리가 해주는 거죠. 내가 죽고 저 사람을 자유케 해주는 그 대속의 개념이, 그죠? 그래서 빛을 탕감해 주는 거죠. 그죠? 탕감해 주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불씨예요. 근데 이들은 생명을 팔아 넘겼더라고요. 그리고 두로의 서너 가지 죄를, 이것을 사랑의 불씨 반대편의 불을 보니까 형제의 계약을 파괴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처럼 한 번 언약한 것은,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안 지켜야.
지키죠. 이게 에메트, 이게 진실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진실해야죠.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진실이라는 게 불씨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큰 불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렇게 되려면 내가 정말 희생해야지 되는 거죠. 어떤 일이 있어도. 그리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넘기는 게 아니라 유다처럼 옛날에 이 아이를 풀어주십시오. 이 아이 못 가면 우리 아버지 죽습니다. 제가 대신 볼모로 잡히겠습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거예요. 이런 것 대신 죽는 것, 대신 볼모로 잡히는 것, 이런 게 뭐냐면 불씨예요. 불씨. 이런 것들. 그리고 뒤에 계속 나와요. 자, 그래서 여러분 또 한번 볼게요. 자, 그 다음 이제 심판이 또 계속 됩니다. 어떻게 되나 보시죠. 11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에돔의 선하 에돔 아시죠? 그 밑에 맨 밑에 있는입니다. 이는 그가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가며 국류를 벌이며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품었습니다. 자, 이 불들이 지금 나오는 거예요. 뭡니까? 칼, 그죠? 그 다음에 형제를 끝까지 쫓아가면서 국류를 벌이는 거예요. 아주 냉혹한 거죠. 그러니까 적당히 하면 되는데, 야, 여러분, 어떤 잘못한 사람들을 이렇게 꾸짖어도, 그죠? 당신 그러면 되겠어? 하고 적당히 해야 되는데, 그 작은 거, 그 작은 실수 하나 가지고 끝까지 쫓아가서 그 사람을 자살하게 만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용서를 하지 않으면 주님도 용서하지 않아요. 그래서 교육을 시켜주시는 거 하나님이. 네가 끝까지 용서를 안 하는구나. 그래, 그러면 네가 잘못한 거 내가 가지고 올게. 그리고 너도 한번 똑같이 한번 당해봐라. 끝까지 용서를 안 하고 달려드는 사람 힘들지? 그런 것처럼 너도 이제 그 정도 했으면 용서를 해야지. 그런데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국류를 버리고요.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품었습니다. 이걸 뭐라 그러냐면 온유월에 서리가 내리는 원한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사단이 숨기 좋은 것이, 사단이 집 짓고 살기 좋은 것이 바로 이런 것이에요. 제가 어릴 때 그런 아버님에 대한 어떤 그런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하루는 그 신대원 다닐 때 방에서 나 혼자 누워서 울고 있는데 너무 힘들어서 갑자기 느닷없이 다윗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때는 묵상을 하고 있을 때가 아니었어요. 왜 다윗이 생각이 났을까요? 이게 마치 예언적인 것 같죠? 다윗이 생각이 나더니 밥 먹는데 창을 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다윗이 어떤 사람이에요? 나라에 혁혁한 공을 세운 사람이고 사울을 도와주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을 죽이겠다고 창을 던지려고 2번 던졌죠 벌써. 1번 실패하고 또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다른 사람들이 다윗을 좋아하고 그러는데 이건 싹 죽여버리면, 그리고 여러분 그 굴 속에 있을 때도 한번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죠. 이걸 딱 죽여버리면 이건 자기가 이제 곧바로 왕의 자리로 직행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런 불씨를 갖고 있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다윗의 불씨는 달랐어요. 다윗의 불씨는 내가 기름 부은 자를 어떻게 내 손으로 죽일 수 있겠습니까? 생명에 손을 대지 않는, 그것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종에 대해 손을 대지 않는 그런 불씨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게 바로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의 불씨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불씨고 이게 사랑의 불씨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에게도 원수로 갚지 않고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제가 그 누워서 울다가 그 생각이 나가지고요, 아버님에 대한 그런 마음의 상처를 그때부터 없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 신기했어요. 정말로.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이런 모습을, 사랑의 불과 정반대되는 살인의 불을 여러분은 지금 보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2절. 내가 대만의 불을 보내리니. 그래서 보스라의 궁궐들을 살리라. 또 불 질렀죠. 불 다 질러버렸죠. 자,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암몬 자손의 서너 가지를 죄로 말. 자, 이는 그들이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욕심이죠. 남의 것을 그렇게 탐내고 자족하지를 못하고 자기 안에는 욕심 때문에 뺏어오는 거죠. 응? 그 왜 남의 양을 도둑질을 해가? 그죠? 이게 욕심이야.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는 거야. 욕심이 있으니까 시기가 있는 거고, 욕심이 있으니까 다툼이 있는 거고, 욕심이 있으니까 마음이 불편한 거 아니에요. 그죠? 내 소유고 내가 차지해야 되는데. 그죠? 그래서 뒤에 들어오시는 분들 하나님 잘 섬기고 목회자 잘 섬기고 그러면 싫지요. 하지마. 왜 섬기려고 그래? 가만히 있어. 이게 뭐예요 다? 이게 다 시기잖아요. 그러면 사랑의 불신정 반대죠. 뭐냐면 내 등을 밟고 그 사람이 더 멋지고 더 빛나고 더 아름답게 해주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어린아이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랑을 받아 먹고 자라야 되는데 내 사랑을 다른 사람이 받아 먹으면 힘든 거죠. 내 입에 좋은 거 들어가는 것보다 내 자식의 입에 좋은 거 들어가는 거 누가 좋아합니까? 부모님들이 좋아해요. 내가 먹을 거 그냥 안 먹는 거예요. 남겨놓는 거예요. 왜? 내 새끼 먹으라. 좋은 거 남겨놓는 거죠. 왜요? 부모니까 그래요. 그런데 내가 어린아이 어떻게 해요? 예, 지금 애들이 지금 4명, 5명인 가정 뭐 하나 먹을 거 있으면 네, 그러니까 막내는 늘 항상 긴장해야 돼. 형들이 다 먹으니까. 창민아! 오늘 위로를 드릴게. 너 위로한다, 창민아. 승민이! 창민이 남겨놔. 니 다 먹지 말고. 자, 그래서 지금 이런 get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요. 마지막에는 이제 모압. 근데 여기 라빠성인데 암몬 자손인데 이게 전쟁의 날의 외침과 이 구체적으로 나와요. 회오리 바람의 날에 폭풍으로 할 것이며. 이야,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들 암몬 사람들은요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라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어때요? 완전한 잔인성이죠. 그러니까 너희들 게임할 때 잔인한 게임들이 있어 없어? 있지. 그러니까 사람 죽이는 연습을 지금 열심히 하거든요. 시퍼런 칼을 들고요. 그 무시막지한 그 웨이브가 들어가 있는 그 칼을 가지고요. 그냥 슉슉슉슉 하면서 다니고요. 그죠? 그리고 촥 그러면은 피가 촥 나. 또 머리를 총으로 쏴서 맞추면 헤드샷 그럽니다. 과연 게임 캐릭터들 보세요. 다 사탄의 모양을 하고 있죠. 그게 다 저 반대쪽에 있는 불이에요. 살인의 불이죠.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이 그렇게 거칠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모압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벌을. 모압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서 죄를. 왜? 화장했나? 화장시켜줬나? 이야. 그러니까 이 뼈까지 다 불살라가지고요. 죄를 만들어가지고 그의 잔인성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데 모압이 요란함과 외침과 나팔 소리 중에서 죽을 것이라. 내가 그 중에서 재판장을 멸하며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죽이리라. 다 이런 사람들의 머리에서 나온 것들이죠. 이게 여러분 재판장입니까? 이게 바른 재판장이에요? 공의롭지 못한 재판장들, 그죠? 다 죽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한번
한번 반대편에 있는 불을 한번 뒤져봐야 되겠죠. 자, 반대편에 있는 불 어떤 불이에요? 칼로 그 형제를 쫓아가며 그게 아니라 자비를 베풀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 자비가 불씨예요. 큰 불 일으키는 불씨. 여러분 마음속에 자비가 있다. 여러분 마음속에 긍휼이 있다. 여러분의 가정은 흥할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의 가정에 응답이 있다니까요. 그게 요한일서예요. 우리가 가진 것 무엇인지 담대한 것 이것이니 무엇을 구하든지 그 주께서 응답하시리라. 우리가 갖고 있는 담대함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형제를 사랑하는 것. 바로 이게 담대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 무엇이든지 응답을 받아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구한 것은 얻은 줄로 알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고요, 마음에 막 응답처럼 제가 받았어요. 내가 구하는 것들이 있는데 얻은 줄로 알라. 아, 이거 됐구나. 그 믿음이 왔어요. 왜?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들이니까. 이거 응답이구나. 무엇이든지 그런 사람들을 구하면 응답받아요. 너희가 구한 것은 반드시 응답받아요. 이게 놀라운 사랑의 비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사랑은 굉장한 비밀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봐봐요.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여러분 불씨는 뭐예요? 온유죠. 이 온유함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럼 내가 여기서 오늘 제가 이제 요한일서 하면서 계속 회개하는 거 뭐냐면, 오늘도 제가 회개하면 뭐냐면, 제가 설교할 때 이 사랑이 없다 보니까 설교할 때 이 혈기로 막 설교를 하고, 그죠? 설교할 때 사람을 아프게 하진 않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회개를 하게 되더라고요. 사랑이 없으면 설교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사랑이 없는 상태에서는 설교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제가 그런 회개를 했습니다, 오늘. 이 온유라는 거죠, 온유. 항상 맹렬히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사랑의 불씨는 온유함인 거예요. 온유함이라는 건 친절함입니다.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선한 것이에요. 자, 그리고 분을 끝없이 품는 게 아니라 오래 참음, 관용하는 거죠. 관용할 줄 아는 거죠. 아이고 그래, 아직 어리잖아. 아이고 그래, 아직은 말씀 잘 모르잖아. 그죠? 아직 지금 잘하고 있는 가운데 있잖아. 그래서 이렇게 오래 참아주는 거예요. 관용하는 거예요. 용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요, 큰 불 일어납니다, 진짜.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지경을 넓히고자가 아니라 섬김인 거죠. 우리는 욕심을 부려야 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섬겨야 되는 사람인 거죠. 그리고 우리는 자족할 줄 아는 사람인 거죠. 그죠? 그런데 이 지경을 넓히고자 이 욕심이 끝이 없잖아요, 여러분. 왜 이러는 거예요? 세상에 이것 때문에, 욕심 때문에 보세요. 아이벤 여인의 배도 갈라요. 그게 욕심의 정체예요. 이 욕심의 눈이 멀어가지고요, 뭐 아이벤 여자 이런 건 상관없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차지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살인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버리죠. 이건 뭐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양선. 내가 오히려 희생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양선, 희생, 자족, 섬김, 오래 참음, 관용, 이게 보호, 그죠? 따뜻함, 그죠? 배려, 온유, 긍휼, 자비, 이런 것들이 반대쪽에 있는 불씨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것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여러분들이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계속 성장하신다면 여러분 진짜 큰 복 받습니다. 여러분의 기업에 정말 복의 불이 붙습니다. 여러분의 기업에 이 복의 불이 다 붙어버릴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놀라운 복들이 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뭐냐면 영생이고, 사랑은 뭐냐면 응답이고, 사랑이라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요한 1서를 통해 우리가 배웠지 않습니까? 이렇게 중요한 것을 저는 이제 알았어요. 야, 정말 이게 사랑이구나. 응? 그래서 이렇게 사랑을 가지고, 그러면 이렇게 하려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양선, 오래 참음, 관용, 그죠?
국률, 자비, 뜨겁게 사랑하는 거, 보호하는 거.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지 돼요? 내가 마른 나뭇가지가 되지 않으면 불은 붙지 않습니다. 내가 살아있고 내가 쌩쌩하고 여러분 그 마르지 않는 그 태워봤어요? 마르지 않는 그 솔잎 있죠? 그 태워봤어요? 태워봤죠? 태워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연기 엄청나게 납니다. 그거. 그러니까 무슨 뭐 봉수대도 아니고 뭐 봉수대니? 봉수대 연기 피우려면 쾌쾌한 연기 피우려면 센 거 가지고 갖다 피워봐봐. 그럼 연기 잘 난다. 눈 따갑고 아주 그냥 아주 그냥. 그런데 아주 다 말라가지고 밑으로 다 떨어진 거, 그죠? 그런 거 여러분 왜 그 솔잎 이렇게 모으는 그 뭐라 그러죠? 네, 갈퀴 알죠? 그거 해봤죠? 이렇게 촥촥 모아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지게인데 이렇게 막혀있는 지게 있잖아. 거기다 잔뜩 해가지고 와서 겨울에는 우리 할머니가 그걸로 먼저 이렇게 첫 불을 붙여요. 너 불이 잘 타거든요. 그리고 불이 많은 다음에 그 다음에 가시나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가시나무가 딱딱 소리가 나면서요, 밥도 되고요, 뜨끈뜨끈한 아랫목에 군불도 뗄 수 있고요. 그래서 한겨울을 나는 겁니다. 그리고 나무도 쓰러진 나무들, 죽은 나무들 있죠. 그런 거 베다가 장작 패가지고요, 그 나무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마르지 않으면 불은 붙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있으면 불은 붙지 않습니다. 죽어야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를 가르쳐주는 것은 가장 큰 축복이고, 예수님이 사랑이라는 것을 깨달은 여러분들은 엄청난 복을 받을 준비가 되신 분들입니다. 여러분, 2021년도 기대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길을 받습니다. 우리가 길을 받습니다. 우리가 길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큰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2021년도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믿고 우리가 이렇게 뜨겁게 마른 장작이 돼가지고요, 우리 좋은밭 교회를 온통 다 불질러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업이 복의 큰 불이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이런 놀라운 큰 복들이 크게 붙으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이야! 이렇게 소리낼 수 있는 한 해가 되시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